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고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십자가 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 씻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 날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박해자들과 논쟁을 하시며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은혜의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째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녁 때에 제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유언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오늘 저녁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내일 몽둥이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날이 바로 내일이지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송구하지만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준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관한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제자들이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위생에 있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거나 발을 깨끗이 씻겨줘서 그들이 위생이 보다 청결해진다 이런 뜻에서 발을 씻겨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냄새나는 곳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어떤 누군가가 갑작스레 내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겨서 내 발을 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발 씻겨주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어색하다라는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 학교, 부부 세미나 가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머쓱하고 어렵습니다.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식탁을 교제를 나누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난 다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부끄러웠겠습니까? 죄송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내밀어 내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강권하십니다. 너희의 발을 내게 내밀어 보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할 수가 없다. 너가 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겠다. 닦아 주어야겠다. 깨끗하게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네가 발로 걸어가고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는 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치부가 예수님께 드러나야 된다. 그분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분에게 씻김을 받아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혹은 열등감으로 욕망으로 자라온 환경으로 비교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가졌던 아픔과 상처가 가득 담겨져 있었던 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보였어야 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아픔,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씻김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뒤쫓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에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발을 다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발을 내어놓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 은밀하게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겁니다.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직접 그 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내면을 은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씻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더럽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들, 혹은 상처와 아픔들, 지금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로 인한 고통들, 자녀의 문제, 그리고 신앙적 고민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진실되게 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 지금 이 길에서도 그런 행동을, 그런 은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 대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서 발을 내어 놓아라, 발을 내가 씻기기를 원한다, 너의 은밀한 부분을 나에게 말하라, 너의 죄악들을, 고민들을, 은밀한 부분들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발을 깨끗이 씻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여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회복의 때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는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보낸 자, 즉 권위 있는 그 분의 신발 끈을 묶어주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분, 큰 분, 권위자, 그분이 친히 종과 보냄받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갑질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직원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 그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써주는 것, 그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노동 시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오너도 예수님처럼 직접 부하 직원의 발을 닦아주거나 혹 그들을 대신하여 오너가 죄를 책임지고 감방에 들어가거나 대신 죽어주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서의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지배받아라,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법을 받고 그 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섬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섬김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혹은 자기가 조금 더 그보다 성숙하다라는 마음 하에서 그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섬김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섬기는 행위, 배려하는 행위, 그리고 사랑하는 행위가 만약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섬김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았기에 의롭게 잘 살아가라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셨으니 그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말씀 가운데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말미암아 말하고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복이 되는데, 자기의 의로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섬겨줘야겠다, 이런 무언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이것은 복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행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아내에게 보여주어야겠죠. 남편에게 보여주어야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며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들의 상처, 아픔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생명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실천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누리시면서 교회에 와서, 직장에 가서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드려 치유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하나님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묵상하고 그에 따른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과 예수님이 상관을 맺으시려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요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즉 제자들의 상처, 아픔, 고민, 염려, 문제, 죄악, 더러움, 추악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에만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해진 발로 그 하나님 씻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발이 있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상관을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거룩해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고 싶다. 성결케 해주고 싶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발을 내어놓습니다. 더럽고 상처투성이고 냄새나며 하나님, 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하나님 두려움이, 아픔이, 한숨이, 눈물이
형제, 나의 부모님의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은밀한 부분을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이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잘못된 또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도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발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은밀한 부분을 내어드립니다. 은밀한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진보하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배려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하며 그 은혜 가운데 화해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절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슬기로워지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나의 의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교만해지는 일들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배려와 사랑을 또 섬김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겨야 마땅할 대상들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섬기며 그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낸 자가 보냄받은 자를 섬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내어 밀라 내가 너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며 대야의 물을 떠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내어 밀어라. 나에게 보여주어라. 부끄럽지만 송구하지만 너무 은밀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나에게 보여주어야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서적인 삶에서의 은밀한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복을 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받은 사랑과 받은 긍휼에 근거하여 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 그분의 본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가정이지요. 그런 자리가 직장이지요. 그런 자리가 교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본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늘 내 머릿속에 기억하며 상상하며 누구의 음성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누구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본받으려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꼭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본받아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그 삶의 본, 그 생각, 그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도 흉내하고 그의 눈빛도 따라하고 그의 제스처도 따라하고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그가 섬겼던 모습대로 섬기고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며 그렇게 따라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배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가파하며 그들과 하나님 공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만족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종의 멍에는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자유의 생명의 법을, 생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셨을 때 모습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귀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역사와 경제와 사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국가 이기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배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통일한국이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설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라시아 대륙에 하나님 아버지 선도자의 역할,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태평양 시대를 여는 하나님 귀한 나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편만해져 있는 악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도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외교, 언론, 스포츠, 하나님 연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두신 이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며 인격을 겸비한 자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국민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라의 기도 제목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코로나19가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과 하나님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외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살아날 수 있는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쇄국 정책이 아닌, 이기주의 정책이 아닌, 국가 중심주의적이 아닌,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적인 주여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만모니즘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주의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기중심주의에서, 쾌락주의에서, 죄악에서 탈피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럽 대륙이 다시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미와 남미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시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세아주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리카 대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제3의 국가가 되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서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책들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나라의 민족들의 유익과 하나님 나아가야 될 방향 따라 정책을 펴고 입법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예산을 짜고 나아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 없이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자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군 목사님, 그리고 로뎀교회의 박인성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이 기도 제목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선교사님과 개척자들과 우리가 섬겨야 될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 거룩한 종들, 그의 가정들, 그의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현재의 사역과 이 땅에서 들어와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보다 더 어려운 개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개척을 하신 분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적 영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생명의 국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연합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문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업의 자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을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향
방향을 알게 하시고 결과를 알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집사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20명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믿음의 승한 자들로 실력을 겸비한 자들로 성숙한 인격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 세상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흥왕케 하는데 쓰임받은 거룩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자라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는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열방에 흩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땅을 또 이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사이비 교주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이 땅에 통일 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총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또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자들 특별히 이번 부활절 절기연금을 통해 섬기기로 같이 기도하며 마음 쓰고 있는 향기로운 은혜 교회 주님 구태국 목사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로뎀교회 박인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개척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주셔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 기도의 결과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교훈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본을 받고 그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손들 그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여러분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8시 반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